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다, 또 정치적 위기, 또 도덕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종교적인 영적 위기까지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몇 사람의 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도 종교적인 영적인 위기가 8절에 가장 급선무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영적 각성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영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신앙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길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가정적으로 또 영적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라는 기사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그 전기 가운데 보면 사기도 많았고 간교도 많았지만 그는 또한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압박 강가에서 하늘과 씨름에서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한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야곱의 신앙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령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연약한 인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간사하고 저와 허물투성 인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일찍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2절을 바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요. 3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경제적 부족함이 없었으나 세상에 살다가 그래서 가정적 위기,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영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가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끼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 잔꾀를 많이 부립니까? 여러분, 근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새롭게 이런 거 눈치껏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요,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신앙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도륙하여 집단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쑥대밭이고 영적으로 무력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위기, 그 영적 위기, 또 여러 가지 위기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 위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고, 여러분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 때마다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을 가정적으로 영적 위기를 차지했을 때 과거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희생하여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를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사람은요 누구나 그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고 아픔의 추억일 수도 있고 그런 추억의 장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만 장소만 생각해도 또는 얼굴이 달아오고 또는 가슴이 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배를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설정인 계획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으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와 형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때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막 살면 되는 듯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여러분 했었지만 그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도요 밧세와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은폐가 가능합니까? 사람은 속였지만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가 인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할 수는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결찬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구원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을 영적으로 위기에서 탈출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에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좀 신앙과 멀리 떨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죄는 컸고요 그의 행실은 이중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어서 야곱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남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래도 또래 나는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서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야곱만 그런 것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강건히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위기일 때마다 찾아오시고 길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쫄장부였으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크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영적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위기도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수에서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는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 있고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 없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의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는 그제는 자기의 검증과 결심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는요, 이방 세상을 버렸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영적 위기, 가정 위기는 베델로 올라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베델은요, 처음 하나님께부터 영적인 체험한 장소에 났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로서 먼저 식구를 모아놓고 이방 신앙을 뭡니까? 버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영적 침체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침투는 이방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우상. 내가 절하진 않지만, 내가 만들진 않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획이 필요한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상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냉랭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하며, 진리는요, 행동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을 구체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끊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많이 택한 가정이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친정집 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위기는요, 이방 신상을 품고 있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미신을 동시에 믿고, 여름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속주의, 또 기독교 사마니즘, 기독교 다른 종교를 믿는 혼합주의적 사상, 또 종교 다원주의 사상,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신앙 개혁에서는 개인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된다라는 것.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학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계획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배설물 여겼다는 거죠. 누가 지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두 번째 영적 의를 탈취하려면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든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자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순결한 성도,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의 예쁜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축복을 받습니다. 나도 깨끗해야 복을 받습니다. 요즘 경제가 뒤틀린 것도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부정부패가 아직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위기 이전에 부정부패가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정결케 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어디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계획한 거죠. 네 집이 만민이 기르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거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야고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셔야 되라. 지은 손을 깨끗이 하라. 정을 품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적 탈출을 구생할 때는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본질은요, 여러분 문제로 있지만 겉면도 귀하다라는 것. 종교적인 외면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는 하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삶의 열쇠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스타일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옷도 벗어버리고 거짓옷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신앙회복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까? 한번 5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사변골도 그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경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곱을 들게 해줄게요. 감히 야곱의 가족을 축경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했다는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요. 처음에는요. 연합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땠습니까? 드럽게 하게 한 거죠. 드럽게 한 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과 딸과 그에게 딸린 여러 가족들, 노비와 가축들 데리고 배를 올라가는 동안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축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 공포심을 갖게 하셔 야곱의 일행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라랑 아벨에게 뺏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너무나 예뻤던 것 같아요.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탐낼 정도로. 그래서 그를 뺐잖아요. 그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실명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은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은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면 해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눈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암탉이 병원에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아무리 뭐 대통령이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지키겠습니까? 장관이 지키겠습니까? 국장님이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이 나라. 본문 35장 9절에 보면요, 신앙이 회복한 야곱에게 뭐랍니까? 뒷발껍질을 잡은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줘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인생도 바꿔줬다는 사실이죠.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하고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충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충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지킬 때나 축복이 돼요. 이제 후손까지 축복해 줍니다. 네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색조로 여기시고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고요. 하나님께 손했으면요 갚아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 오늘도 형편과 삶을 능숙같이 지키시고 계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에 살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배를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배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위기를 희부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에 놀라신 축복을 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또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여러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난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